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우리 오늘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면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4대 왕국과 5대 제국의 전쟁 가운데서 조카 롯이 4대 왕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이 전쟁 가운데서 4대 왕국은 자신의 아주 큰 능력을, 자신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대국인지를 보여주며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 큰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80명, 고작 규모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말도 안 되는 380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롯을 구하고 그 재산과 친척까지 모두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멜기세덱이 통하여서 이 전쟁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함으로 11조를 드림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소돔왕이 그 사이에서 자신의 의를, 자신의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석품을 받지 않음으로써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더욱더 확증하죠.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전쟁, 이 크게 보이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평안한,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이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멜기세덱은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 승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지난주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 보였죠.
좋아진 것 같아 보였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전쟁 후에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장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전쟁 후에요. 전쟁이 끝나고 이 승리가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아브라함은 사실 약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환상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앞에 이후에, 그러니까 앞에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참여해서 롯을 구해냈지만 뒤돌아보니까 그들이 너무 큰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아마 두려움에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네 방패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절부터 좀 살펴보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그 전쟁으로 인한 그 내 대왕국이 다시 복수하려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의 방패고 너에게 상급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는 거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저희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지 내 안에서 낳은 자가 상속자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자손이 없으므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복을 상급을 받을 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급 받는 걸 취소한 건 아닌가? 왜 아이는 안 생긴가? 다른 방법이었나? 그래서 그냥 상속자만 찾으면 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을 하며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상급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묻고 있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그러냐?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여호와께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여호와께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걔 아니야. 명확하게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걔는 아니야. 아주 명확하게 찝어주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 몸에서 나올 자야. 그러니까 네 아들, 네 핏줄을 이어받을 내 몸에서 나올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는 자식이라고 얘기할 때 핏줄로 아들을 못 낳으면은 상속할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양자로 드렸어요. 형제 중에 형제 자식들이 있으면 양자로 드리던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속을 이을 사람은 꼭 내 핏줄에서 나오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그 자손이 네 핏줄에서 나올 거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죠.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무뼈를 셀 수 있는가? 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예? 교보제 사용하신 거죠, 교보제. 하늘의 별을 보고. 그때 당시는 별이 아주 잘 보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 별이 안 보여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어디 그 맑은 날, 맑은데 진짜 공기 좋은데 가면은 진짜 별이 아주 진짜 많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아주 명확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손도 약속하시고. 얘 진짜 별처럼 많을 거야. 자손이 네 몸에서 나올 거야. 더 12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더욱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았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의 6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타나실 때부터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죠. 내가 네 자손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애굽에 가서 잘못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대제국의 애굽 왕을 치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시죠.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대제국이랑 전투에서도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380명 가져가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주려고 하나일까라고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여호와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확증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으로써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지만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되어서 설득당한 믿음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압도된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가운데 압도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의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복음을 얘기할 때 신약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단어보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문제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이후에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고 불의한 자가 된 상황에서 의롭게 되었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인간은 타락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되게 핵심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왜?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죄인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내 백성을 부르시고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이 선해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니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불신자로, 아니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하실 때부터 그 사람의 의로움을 의롭다 여겨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에게도 압도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이신칭이에요. 이신칭.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거죠. 믿음의 의를 이뤄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이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법정적 선언이다. 그가 아무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한테 죄에 대한 모든 벌, 모든 사람의 벌을, 저주를 예수님한테 부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이루어내시는 것.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자신의 진노를 다 그에게 부으시고 진노를 해결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하나로 그가 겪었던 모든 것을 그들도 겪은 것처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이룩해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은 것처럼 여겨주셔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로 여겨주셔서 그 자녀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었으니 너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무죄라고 꽝꽝꽝 법정적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제시하심으로써 그 의를 이루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이며 그 약속을 구원의 역사로 구약 가운데 계속 지켜서 이루어 나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첫 나라를 약속하실 때부터 주어졌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지,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살펴보면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지에 대해서 또 질문하며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식을 하려고 준비하시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더 구체적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땅도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를 처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나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 2,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때 너를 이끌어왔고 너에게 땅을 주었고
네가 내 말을 들어서 이렇게 얻은 건 아니야. 그때를 기억해봐라. 그때 내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처음 부르시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말하면 지킬 만한 능력도 있는 분이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듣고 경험한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거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증거를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죠. 이게 사실은 합당하게 요구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이거에 좀 합당하지 않은 요구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 증명을 해 주시려고 증명을 해 주시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언약 체결식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지금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를 준비하라는 건 당시에 이제 언약 체결식,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하게 있었던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암염소와 암양과 숫소를 반으로 쪼개요. 이게 고대 근동 사회의 언약 체결식이에요. 언약 체결식. 반으로 쪼개고 양쪽에 이렇게 둡니다. 반으로 쪼갠 걸 양쪽에 둬요. 양쪽에 이렇게 두죠. 그러면 이제 길이 생기잖아. 양쪽에 이렇게 두면 길이 생기죠.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을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해요. 카라트 베리트. 계약을 자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동물을 쪼개어 놓는 것에서 유래를 받아. 계약을 자르는 거야. 동물들을 쪼개 놓고요. 계약 당사자 둘이 계약을 해야 되잖아. 너가 이렇게 지키면 나도 이걸 지킬 거야. 우리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약해서 그 사이를 같이 손잡고 지나감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행하지 않은 쪽은 이 동물이 반 찢겨나가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거다 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하면서 그 자리를 같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킬 거야. 지킬 거야. 우리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언약 체결식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 사회의 언약 체결식의 실제적인 사용은
A와 B가 계약을 맺어서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떨 때 계약을 하냐면 주종관계에서 맺는 계약이에요. 보통 대국이 소국한테 그런 거죠. 너네 나한테 얼마를 바쳐. 매달 얼마를 주면은 내가 너네들을 보호할게. 이런 식의 주종관계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고대 근동의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쪽이 한쪽이 큰 권리와 권한이 있고 다른 쪽은 진짜 그냥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맺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겠지. 힘이 있는. 그리고 이 언약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원래 손해보지 않아요. 이 언약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아요. 뭐요? 너네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네를 지켜줄게. 근데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너네들 이렇게 죽을 거야.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래서 대국이 요구를 소국이 지킬 것을 맹세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거죠. 강자에게 유리한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결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체결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언약 체결식을 여호와께서 시작하십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너는 장수하였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고요. 언약 체결식은요 실제로 17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구체적인 예언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굉장히 큰 언약이에요. 굉장히 큰 언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성취되는 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체결식은 굉장히 크겠죠. 클 거야. 내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 하나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식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지금 여호와께서 간단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하나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요, 그러면 다 실현되어야 되잖아. 왜냐면 이 예언을 하고 언약 체결식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맞는 거죠. 그 예언의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서 민족이 많아지고 애굽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더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또 있습니다. 괴롭히는 나라를 여호와께서 징벌하시고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왕 바로를 치시고 애굽이란 나라를 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탈출할 때에 재산도 다 가지고 탈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여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요. 아브라함이여, 이게 창세기 25장 8절의 말씀의 성취인데, 아브라함이여 장수하다가 죽어서 가나안 땅에 장사됩니다. 가나안 땅에 장사돼요. 자기가 묻힐 땅을 사서 그곳에 장사지요. 왜냐면 그곳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여호수아의 전복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죠.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때 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 체결식 전에 구체적인 예언, 정말 이거 생활 예언이죠. 이런 거 생활 예언. 그냥 역사에 있는 생활 구체적인 예언을 함으로써 더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은 정말 너무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이 큰 약속이 자신한테 보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작은 예언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면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를 지금 보는 누구요? 1차 독자는 출애굽 백성들의 출애굽 백성. 그래서 이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 1차 독자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하신 것,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제 언약 체결식을 가지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보 족속 땅하니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체결식이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맺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언약 체결식이라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셨어야 하는데 고대 근동에 그 언약 체결식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만 그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약과 약속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약을 하든 약속을 하든 뭐 예언을 하든 그냥 지나가다 얘기하든 다 지켜내실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편에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언약 체결식을 통해 그 사이를 스스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나 홀로 나.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 체결식을 맺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자리를 혼자 지나가심으로 뭐요?
체결식을 맺는 거죠. 그 체결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그 자리를 지나간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이 약속을 하신 거야. 왜요? 믿으라.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주님께서 내가 말한 거 내가 지켜내겠다며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이 약속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너네들이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이 계약을 맺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지켜내는 거예요.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모세 언약은 율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쌍방적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앞선 아브라함 언약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나가시는. 왜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너와 한 이 약속을 지켜낼 거야. 네가 지키든 못 지키든 죄를 짓든 나를 대적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이 약속을 너와 했기 때문에 지켜낼 거다. 이미 죄인으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켜내실 것이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 역사에 대한 여호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언약 체결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은혜를. 너네랑 상관없이 내가 이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낼 거야.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죽는 거야. 너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이것을 해결해낼 거야.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 이게 다 약속한 땅이야 너희들한테. 그리고 다윗 왕 때 그 땅들의 정복이 성취되어 1차적으로 성취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강력하게 이루어낼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맺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 이 이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다윗 왕 때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나라를 쪼개고 그 나라를 망가뜨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지 않나요?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 그 믿음조차도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가운데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성취,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의 세대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압도되어 주의 구원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받아서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교회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성취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주 예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들죠. 왜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한테 주시죠. 말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완성할 거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약속하신 거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그 완성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교회만 남고 교회가 아닌 주를 믿지 않은 백성들이 심판받음으로 교회 안에서 누린 모든 것들을 온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거나 세상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예수 안에 있으며 참된 평안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으며 그 나라를 일부 교회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법칙과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죠. 살아감으로써. 왜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칙이 다른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순간들과 방법들과 방식들과 이런 것들은 다 심판받고 없어질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람이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그것도 교회가 되어서 교회만 남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약속만 남았네요. 그런데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겠죠.
은혜 받은 자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서 지칠 때에도 교회에 와서 기뻐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가운데 힘들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 것은 사역이죠. 사역.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냥 살아내려고 하는 사역을 해 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서서 사역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역을 해 나가는 거겠죠. 근데 아닌 것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교회 안은 그렇지 않아. 이곳에서 힘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만큼은 좀 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사역을 막 해나다가 교회 안에서 안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설교만 안 하면 좀 더 좋은데 평안하고 안식. 교회를 생각할 때 좀 더 평안한 것 같아요. 평안하고 아 좋다. 특별히 뭘 같이 안 하는데도 좋다. 이게 한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더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므로 그것이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